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눕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 택하여 제사장과 의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중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둠스클락이라고 지구 종말 시계를 가리킵니다. 올해 초에 이 지구 종말 시계가 종말 100초 전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시간은 58분 20초를 가리키고 있죠. 사실 이런 것이 발표될 때마다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런 것이 한두 번 발표되었나, 이렇게 사실 스쳐 지나가는데 올해는 특별히 정말 종말이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여름에 그 폭염을 아마 다 경험하셨겠죠. 예, 유독히 더운 이 폭염. 그런가 하면 어떤 지역은 산불이 나서 도무지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뭐 그 수십일 동안 그 산불이 꺼지지 않아서요,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데는 폭우가 일어나서 수많은 이재민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끊지 않고, 특별히 이 코로나가 이 백신만 맞으면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 생각지 못했던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뭐 일상은 참 돌아가기가 어렵다, 이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참 저를 이게 가슴 아프게 한 그 일이요, 아프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그 전날, 아프간 뉴스가 나오기 전날에 하필이면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요,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모가디슈가 소말리아에서 그 내전이 막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외교관과 북한의 외교관들이 탈출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건을 그린 영화예요. 그러니까 딱 아프간 상황이 그 영화 속에 재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프간 뉴스를 보니까 마치 소말리아 그 내전을 피해가지고 공항을 빠져나와서 막 죽기 살기로 빠져나오는 그 외교관 가족들의 모습이 그대로 머릿속으로, 아프간도 이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야,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나? 정말 종말이 가까웠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 매일 성경 이제 본문을 따라 말씀을 이제 전하니까 이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인류사에 가장 많이 읽힌 책 하면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흐름과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당연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구약에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반드시 그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참 당신의 백성들이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주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왜 자주 잊고 사나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뭐나 종말은 좀 멀리 있는 때 이루어지는 것, 그럴 때 당장 우리 삶이 살기가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코로나 상황에 이제 교회를 2학기 어떻게 이끌어갈까 막 머리가 막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뭐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치고 나갈까, 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 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정반대로 지금 사는 삶이 그냥 괜찮아요. 뭐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아요. 뭐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또 좀 더 여유가 있어서 또 애들 데리고 어디도 멀리도 좀 놀러도 가고, 또 여유 있는 시간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굳이 뭐 천국에 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안 하더라도 지금 천국 같아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좀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치 아픈 것이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 에이 그런가 보지 뭐 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그날이 진짜 오긴 오는 걸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들도 별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위로와 축복의 설교. 저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종말에 관한 말씀보다는 저를 위로해주고 또 저에게 미래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 그런 말씀이 훨씬 마음에 다가오지, 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막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막 잘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설교한 걸 쭉 이렇게 이제 더듬어 보니까 종말, 지옥, 심판 이런 거 설교 잘 안 했더라고요. 하긴 했어요. 가끔 하긴 했는데 잘 많이 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D-Day를 지나 V-Day로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D-Day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D-Day예요. 그리고 V-Day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최종 승리의 날이 V-Day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사단을 예수님의 발 아래 권세에 두고 이렇게 사단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사단은 끊임없이 저항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끔 유혹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의 그 D-Day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리고 V-Day는 나치와 독일이 최종적으로 항복 선언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역사는 지금 D-Day에서 V-Day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V-Day가 멀지 않아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심 저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이 V-Day가 지금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프간에 있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카불 공항에서 아우성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가 하면 미얀마에서 수없는 사람들 고통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계세요. 웩성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받아보니까 아프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그 간증들, 그런 가운데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똑같이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데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지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V-Day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불에 쌓여 오신다. 여호와의 군대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온다. 여호와께서 진노와 징계의 불꽃으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많은 사람이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17절에 나와요. 이 백성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 헛된 신을 섬겼다. 무리를 지어 동산에 들어가 돼지고기와 쥐와 갖가지 역겨운 것을 먹었다. 그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며 헛된 것을 섬긴 사람들이 1차적일 거예요. 그런가 하면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헛된 것에 마음을 두며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거룩하고 정결한 것과 그 뒤에 나오는 역겨운 것과는 사실은 잘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함께 섞이면 이건 종교적 위선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 안에 이 종교적 위선의 함정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팀 켈러의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두란노에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다시금 책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팔려서 이제 새롭게 출판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제목이 거짓 신들의 세상보다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이 이 책에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궁극적인 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숭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어떤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가, 각자 현대인들 안에 우상이 어떤 것인가 존재하는 것을 알려면 질문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쁜지, 무엇 때문에 즐거운지,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 질문해 보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슬프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서는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서, 그리고 끊임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우상에서 빠져나와 진짜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 우상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 우상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국은 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이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이라는 말은 마샤바라는 말로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말합니다. 가장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중심을 말하죠.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중심만큼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진정성, 진실,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저를,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대해주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다 상대방이 나를 진실하게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를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진실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죠. 이런 차원에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함을 드러내 보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과 미혹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은 자로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이 약해졌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지가 드러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가진 사람은 오늘 18절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민족과 백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백성 가운데 몇 사람에게 표시를 해주겠다. 내가 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스와 리비아와 할 수는 사람들의 나라인 니디아와 두발과 그리스와 내 이름을 들은 적도 없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나라들로 보내겠다. 그들이 내 영광을 내 이 민족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저는 여기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계 선진국 대열의 10위권에 들어간 것은 사실은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헌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데요, 합정역의 양화진,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씩 가보세요. 근데 가기 전에 미리 거기다 신청을 하면 연설 설명해 주는 분들이 해설사들이 해설도 해줍니다. 혼자 가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해설을 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화진 무덤에 저 한쪽 구덩이에는 묘비도 없고 그냥 조그만 무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아기들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오랜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오랜 역사가 아니에요. 한 120년? 많이 흐르면 한 130년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그 임신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런 일들이 부주기수로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수없이 글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 이사야는요, 기원전 750년 전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역사 연대표, 기원전 750년이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일까를 제가 이렇게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저는 처음에 자료 찾아보기 전에 한 삼국시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고조선 시대더라고요. 우리가 고조선 시대 하면은 막 굉장히 아주 까마득한 옛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우리들을 포함하여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큰 그림을 가지고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앞에 영원히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이와 같이 너희 이름과 너희 자손도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아는 천국 이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를 간다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행 계획을 짜놓으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은 더 하겠죠,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베풀어 해외여행 계획도 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여러분, 어떻든 여행 계획을 짜면 설레어요. 근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가시게 될 날이 된 곳인데 설레이십니까? 혹시 설레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설레이지 않았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제 안에 설레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에게 설레임이 없는데 성도들에게 당연히 없겠죠.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제주도만큼도 생각 못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다시 펼쳐서 보니까요, 2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병원에 자주 갑니다. 큰 병원에 가면 항상 안병동이 있죠. 안병동에 가면 소아 어린아이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엄마가 휠체어에 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장면이 항상 보여요.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작년에 저희의 막내 일이 생각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막내가 그렇게 치료가 안 됐더라면 저도 아마 지금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그 항암치료를 받아서 건강이 회복된다는 진짜 100% 소망이 있으면 항암치료도 받지요. 그런데 항암치료 받아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아침이면 제가 출근할 때 옆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이 의왕시에 이제 장애 후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여기 장애인 복지관에 데려다 줘요.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 느꼈을까요? 지금은 또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부모님이 계셔서 이렇게 신방하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 소원은요, 제 기도 제목은요, 얘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입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죽음도 그런 고통도 그런 이별도 슬픔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21장 11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 귀한 보석과 수정과도 같은 벽옥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2장 5절에는 그곳에는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굳이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수 샘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 흘러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 이걸 잘 표현하는 그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좀 부르고 싶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불러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2절의 가사는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저는 오늘부터 설레기로 했습니다. 저는 V-Day가 빨리 와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누릴 그 날이 설레이지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해외여행? 북유럽? 그 나라보다 새하늘과 새 땅이 훨씬 좋을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2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찾아 헤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한 사람도 택하신 자가 미혹되어서 하나님 품 떠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더디 늦추고 계세요. 이런 면에서 저는 최근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초등부까지 잘했던 자녀들이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대학에 올라가면서 신앙을 떠나는 일이 자주 생기는 일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학 동안에 좀 책을 봤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랬더니요, 그 책의 저자는 아이들이 두 가지 통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하나는 신앙이라는 통을 갖고 생활하고요, 하나는 세상이라는 통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이 통에 이제 교회 와서는 그 신앙의 통에다가 뭘 담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나 친구들 만나고 아니면 드라마 게임을 하다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 담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 아닙니까? 진리가 따로 없어요. 모든 걸 다 상대화시키는 때예요. 그리고 개인주의 시대 아니에요. 모든 거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세상의 통에 담긴 게 훨씬 많대요. 뭐 세상의 정보와 문화가 지금 쏟아지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에이, 이게 아니네, 그리고 이걸 갖는데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는 찰나에 이제 중고등부를 섬기는 한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 중고등부 참 섬기느라 너무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여쭸더니 이분이 갑자기 학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학부모님들이 어려움냐고 했더니,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못 오면 그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가요, 우리 엄마가요, 학원 가라고 해서 예배 못 드렸어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분도 사실은 중고등학교, 본인도 이제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마음이, 그 자녀를 잘 공부를 잘 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
주일 예배는 드리게 해 달라고 목사님 꼭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요? 아이들은 한 번, 두 번 예배 빠지면 이 아이들이 민감한 때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중요하지만 목사님 제발 좀 기회가 되면 꼭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 여러분 시험 기간일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정말로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아프간에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때문에 지금 아프간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아이를 빼내오려고 지금 막 노력하겠죠. 집을 팔아서라도.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오세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23절과 24절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3절에는 안식일과 초하루 축제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게 예배하러 올 것이다 나오고요, 24절은 그들이 나가서 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힘들어 역겨워서 못 봐요. 왜 이사야는 이 두 구절을 가장 마지막에 대조해서 이야기할까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 두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24절이 아니라 23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4절이 아니라 23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한 사람도 24절이 아니라 23절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여 24절이 아니라 23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12장도 역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의왕우리교회 성도님이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시체가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역겨워서 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못 박힐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패역한 시체가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혀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사회에서 중죄를 지은 사람도 이제 목숨을 스스로 끊거나 돌아가시면 그래도 고인에 대한 마지막 조의를 합니다. 더 이상 죄를 안 물어요.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고인에 대해서 막 죄를 캐고 죄를 물고 막 죄를 드러내고 그러면 그건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 저주받은 사람, 나무에 달린 자 아래 다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저주를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게 누구를 향한 저주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죄 없고 흠없는 그분이 왜 그걸 감당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 지옥에 가서 패역한 시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큰 신앙의 도전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 제 생각을 뒤집는 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저는 쓰레기통만 보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온 인생의 큰 중요한 교훈을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군대에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안 읽다가. 근데 조교가 갑자기 와서 신병기 6주 훈련을 마치면 사람을 뽑아서 휴가를 보내준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휴가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23장 12절을 읽게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낮아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나냐면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네가 찾아서 해라. 그래서 하루를 제가 돌이켜봤어요. 어떤 일을 애들이 하기 싫어하나. 그랬더니 마지막 하루가 다 일과를 마치고 이제 점호가 9시 이루어지는데, 점호하면 이제 물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마지막에 비워야 되는데 아무도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아요. 제가 11월 28일인가 9일 군번입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43145. 엄청 춥죠. 눈도 보통 많이 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무릎, 기본적으로 허리입니다. 그러면 점호 다 끝나면 쓰레기통을 비우러 가야 되는. 그럼 옷 다시 입고 군화 다시 닦고 그 쓰레기통을 비워요. 그걸 6주 동안, 신병교육반은 6주 동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교가 주는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아서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로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복학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임사역,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 하나의 교훈이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성공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제 이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혹시 직장생활 아주 지혜롭게 성공하고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좀 먼저 해보세요. 여러분 인간 조교도 플러스 알파 점수를 주는데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 점수를 안 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제가 수원 온산항교회를 섬긴 지가 벌써 한 거의 18년, 19년, 20년이 넘어요. 근데 지금도 그 목사님을 찾아가면 저를 마치 다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왜 그럴까?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물론 교회 개척 지원을 받은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뭐가 계기가 됐을까 보니까 그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한 것이 계기가 되었구나. 여러분 인간 조교도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준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가 우리의 진짜 신앙의 실력을 하나님께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일 때라고 저는 철우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평상시는 남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드러나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 코로나 때 남들 하기 싫은 것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요 운동장에 이제 제초 작업을 하고 또 돌멩이를 캐어내는 일에 그 광고를 많이 안 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저는 어떤 비가 왔잖아요. 수명 가까이 나오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한 시간 정도 하려고 나가서 일을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성도님은 자기 그 초등학교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 이 코로나 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찾아서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풍삼초를 이제 순장님들하고 순원들하고 하라고 했더니 한 순장님과 순원이 그걸 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주입니다. 예배 끝나고 그 순원님이, 그 순원 그 성도님이, 이제 이분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 여름 휴가 때 우리 장모님을 만났는데요, 내가 순장님한테 배운 거 우리 장모님한테 그대로 했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예수님 믿어 영접했어요. 너무 기뻐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2학기에 전도훈련반도 있고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의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V-Day가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 그날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찬양 대신에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는, 우리 그래도 찬양팀 나와서 이따 기도할 때 같이 찬양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Day에서 V-Day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V-Day가 올 거예요. 저는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V-Day가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얼굴이 펴지고 웃고 정말로 주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과 진실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많은 사람, 할 수가 있다면 많은 사람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흐름은 아버지 D-Day에서 아버지 V-Day로 아버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오시는 아버지 V-Day가 아버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진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히려 이 기회를 뒤집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을 보이며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아버지 껴주시옵소서. 세상의 딱한 문화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을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 아버지 우리 모든 의와 우리 개본 성도님의 삶이 하늘의 별처럼 아버지 그렇게 빛나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직접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D-Day에서 V-Day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V-Day가 올게 될 텐데,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별처럼 밝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내어 볼 수 있는 저러한 찬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